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환경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인내하고,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도 오래 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고난이 닥친다든지 하면은 잘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참을 수 있어요. 오래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품만 좋으면. 그런데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 갖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들은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내용 가운데 혀를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말할 때에 맹세와 관련지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사람들이 가끔 헛된 공약을, 헛된 말을, 그런 약속들을 남발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런 조건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을 좀 하나님께서 좀 피게 해주시면, 아니면 내 질병을 하나님께서 좀 낫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제 남은 생에 몸 바쳐 헌신하고 물질 들여 봉사하고 뭐 이런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환경들이 다 제거되고 이제 좋아지면은 사람들은 그 약속이 헛된 맹서가 되기 쉽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로 하는 실수, 헛된 맹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할 것은,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성숙한 신앙의 인격자는 누구든지 그 특징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세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을 말해요? 아주 일반적인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고난, 이 고난은 육체적인 것도 있을 거고 정신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정신적인 고난에 더 가까운 그런 고난들, 어려운 고통에 처한 자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고난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징계의 성격을 띈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이나 실수와 관계가 없이 찾아오는 고난.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원망하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1장에서 보면 시련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고 힘과 능력도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은 여러분 보면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을 다 없이 해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응답하고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상황은 그대로 변함없이 내버려 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어서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기도의 두 가지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해결해 주시지만은, 어떤 때는 그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속에서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인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우리는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마도 우리가 생각한데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고통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간구하며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번이라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고민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너 내가 그만큼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겠느냐? 쉽게 말하면 거절입니다. 나는 내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그렇게 거절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지만은 그는 금방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고, 내가 또 가장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그때가 내게 있어서는 가장 강한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기쁨의 순간도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때는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매어 달리고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기쁨의 순간이 올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길을 안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고난에서 해결된 다음 우리는 가끔 감사하는 일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그리고 즐거움 중에는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찬양, 이것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고 모습입니다. 고난의 밤에 찬양하는 기쁨.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의 옥중에 갇혔습니다. 문매를 맞고 억울하게 빌립보의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탄식하고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를 옥중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간수장까지도 그 가족까지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승리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표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고난이 닥칠 때,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야고보서에서 말한 병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병든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올 수가 있어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는 병도 있고 또 우리 애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찾아오는 질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고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의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질병을 통한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죄 때문에 생기는 이런 질고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의 의미는 초대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바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성도들의 생활사를 다 간섭하고 어떻게 보면은 반의사와 같은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서 해결도 해주고 그런 특별한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자를 초청해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 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청하고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하라.